법사 공덕품을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기 전에 10가지 부처님의 명호 중에서 열애라는 그 명호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하는데요. 이 반리원경 제2권에 보면 이런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열애는 항상한 법이며 변하여 바뀌지 않는 법임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세간의 범부는 어리석어서 알지 못하는 바이니 열애가 곧 항상한 법이니라는 말이니라. 이 반리원경이라는 경전은 그 열반경 40권 본 중에서 1권에서 10권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전이 반리원경입니다. 반리원경을 번역한 때가 언제나 하면 5세기 초로 서기 421년이 되겠습니다. 중국 평양성의 무양사람으로서 벽편이라는 학성이 한역한 경전이 되겠습니다. 반리원경의 리원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열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열애는 항상한 법이라고 하셨는데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거나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변하지 않는 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일불성인 묘법연화경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한 일체 재불이 이 법에서 출생하신다고 하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석가여러께서 이 세상에 나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일대사 인연법인 이 묘법연화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가르침인 대양약을 중생들에게 먹여서 모두가 다 성불의 대도에 들기를 바라시는 부처님의 대자비심으로서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묘법연화경을 받아 가지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 받는 공덕을 분별 공덕품에서 설하시고요. 이어서 수의 공덕품을 설하신 것입니다. 수의 공덕품에 이어서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는 법사의 공덕을 설하신 것이 바로 이 법사 공덕품 제19품이 되겠습니다. 개신교에서 모든 종교는 하나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이 개신교에서 말하는 하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가 궁극에는 통일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법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독일의 유명한 철학가 니체가 하나님이라는 신을 만들어서 실제로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만든 것으로서 우주 법계를 두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면서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란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 법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라는 뜻은 유일하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님은 절대적이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명칭만 다르지 하나님이나 불교나 모든 종교는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우주 당체의 근본법을 다른 방법으로서 이름을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법 세상의 중생들은 나의 법을 믿지 아니하고 외도 사도와 성행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도취해서 자기 것처럼 하고 있는데 막상 부처님의 제자들은 자기 것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다른 대상과 부처님을 같은 경계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참탄하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에서 설한 수의 공덕품에서는 제법 실상의 이치의 본문, 즉 말하자면 구원 본불의 지혜의 본문으로 우주 진리인 모든 법의 실상인 묘법연화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듣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되고 이해하게 되어서 환희를 일으키고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공덕이 무량하다고 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중생도 무작 삼신을 구족하고 있다고 관하시고 일체 중생에게 정도 즉 바른 도를 깨닫게 하려는 대자비심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50전전을 설하심으로써 서로 전하게 되면 들은 사람이 바로바로 전해서 50번째 듣고 가지고 기뻐하는 공덕이 얼마나 무량한가를 설하신 품이 그 수의공덕품이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처음으로 듣고 기뻐하는 것으로 인해서 복을 짓는 공덕이 얼마나 된다 하는 것을 밝히시고 또 기뻐하고 믿는 공덕의 과위를 나타내신 것은 이 묘법연화경의 그 가르침을 유통을 하는데 필요하고 또한 유통을 권하는데 그 목적을 삼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의공덕품은 묘법연화경을 광선유포 즉 유통하게 하기 위한 뜻이라는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법사공덕품에서는 묘법연화경을 설하는 법사가 제각각 그 안, 이, 비설, 신의 이 육근이라고 그러죠. 이 육근이 청정한 공덕을 얻는다 하는 것을 설하시게 됩니다. 이 육근의 공덕에 있어서는 서로가 원만하기 때문에 공덕의 차별은 없다는 것을 밝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육근 하나하나가 제각각 청정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사 공덕품에서 묘법연화경을 수지하고 행하는 법사가 육근 청정을 얻는 것은 곧 수성한 법화삼매를 정득한다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화삼매에 들게 되면 곧바로 불퇴지에 오르기 때문에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설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묘법연화경을 믿고 수지하게 해서 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가르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사공덕품에서는 묘법연화경을 설하는 오종법사의 공덕을 설하시게 되는데요. 오종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에도 법사품에서도 이미 설했습니다마는 그 불성이라는 부처님이 되는 성품의 종자가 인연의 훈습을 받아가지고 육근을 장엄하고 육근 청정을 이루어서 장차 부처님의 밝은 지혜를 얻어서 불가를 정득하게 하고 일불성인 묘법연화경을 깨닫는 대승포살도를 나타내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육근 청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상정진 보살과 같이 자신의 마음이 스스로 잡스럽지 않고 불도를 닦는 마음이 게으르지 않는 불퇴지의 보살이 된다고 설하신 것입니다. 이 오종이라고 하는 것은 즉 묘법연화경을 수지해서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쓰게 하면 그 사람에는 그 800의 눈의 공덕 즉 안근청정의 공덕이 있다고 하고요. 1200가지의 귀의 공덕 즉 이근공덕이라고 합니다. 이근청정의 공덕. 그 다음에 800가지의 코의 공덕 즉 이건 비근청정의 공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00가지의 혀의 공덕 이것은 설근청정 공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00가지 몸의 공덕이라는 것은 신근청정의 공덕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00가지 마음의 공덕 이건 의근청정의 공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덕이 갖추어져서 육근이 청정해진다 하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800 또는 1200가지의 공덕이라는 숫자에
연연해서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덕의 숫자를 800 또는 1200의 가지로 차이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육근에는 6000의 공덕이 있기 때문에 육근 청정을 장엄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6000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삼업의 그 안락행인 그 신안락행과 구안락행, 의안락행, 즉 이것은 신구의라고 하죠. 이것은 삼업이라고 합니다. 이 신안락행, 구안락행, 의안락행이 있는데요. 이것은 10가지 선, 즉 10선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제 10개가 갖춰진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10선의 선법 하나하나에 다시 10선이 있어서 100선이 되게 되고요. 이 100선 하나하나마다 10여시 방편문에서 이미 설한 바대로 10여시가 있기 때문에 천선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 천선에서 그 스스로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믿고 바르게 듣고 또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하게 되면 보살의 교화로 인해서 육근의 청정함을 얻기 때문에 이것이 곧 육천의 공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묘법연화경을 수지하는 그 사람은 6가지의 허망한 경계를 모두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육천의 청정한 공덕을 갖추어서 장엄하게 된다 하는 뜻이 됩니다. 반야경 중에서요, 대품 반야경에서 설하시기를 그 육근 청정에 대해서 설해 놓으신 부분이 있는데요.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색이 청정함으로 반야가 청정하며 반야가 청정함으로 색도 청정하니 색이 청정함은 오근 즉 안입이설 신의 근이 청정하며 반야가 청정함은 의건 그 마음이 청정하다라고 설하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육근 청정의 공덕이라고 하고 청정한 장엄이 이루어진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태대사와 우리나라의 그 형광대사의 스승인 남학회사는 그 육근이 청정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묘법연화경 안락행품의 그 안락행위에서 모든 중생들은 열애장을 구족하고 있는 것이 열애와 다르지 않다고 하시고요. 중생들은 미혹한 장애로 인해서 법신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청정함을 얻지 못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몸을 청정하기 위해서는 계율을 정해 주신 것이 있죠. 다시 말해서 몸이 청정하게 되면 반야라는 지혜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오종법사를 설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지, 독송, 해설, 서사가 이 오종 5가지를 행하는 법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게 되면 6가지 공덕 중에서 800의 눈을 곶는 공덕을 얻는다고 하셨는데요. 경문에서 그 80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먼저 이제 사방, 동서남북 사방이죠. 사방과 삼세의 모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곱하게 되면 1200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1200의 숫자의 공덕과 800이라는 숫자의 공덕은 숫자로서는 400의 공덕이 차이가 나지만은 그 이유는 눈이라는 것이 앞쪽은 모두 다 보이기 때문에 300의 공덕이 갖추어지는데요. 좌측과 우측 그리고 뒤쪽은 앞쪽보다도 밝게 볼 수 없기 때문에 100의 공덕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과 100을 1200에서 빼게 되면 800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800의 공덕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숫자에는 큰 의미를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묘법연화경을 설한 공덕으로 비록 부모 소생의 유관을 갖고 있을지라도 또 우주 법계를 두루 돌아다니지 않고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본 것과 같이 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성문이 천안을 얻었다 하더라도 성문의 천안으로는 소천세계, 즉 천의 작은 국토가 모인 세계를 소천세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천세계 밖에는 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벽지불은, 수행된 벽지불은 청정한 세계인 그 백불세계를 보고요. 보살은 많은 세계인 백천세계를 보고 여러 부처님은 아주 티끌보다도 더 작은 국토까지 밝고 정확하게 보시는 눈의 공덕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눈의 공덕에 대해서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소생의 눈으로 모든 삼천세계 내외의 미루산, 수미산, 철이산과 모든 다른 산림과 대해와 강과 하천의 물을 보며 아래로는 아비지옥에 이르고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의 모든 중생을 다 보리라. 비록 천안을 얻지 못하였으나 육안의 힘이 이와 같으리라. 상전이나 또 다음으로 만일 선남자 선녀이 이 경을 받아가져 혹은 읽고 혹은 외우며 혹은 옮겼으면 1200의 까지의 기의 공덕을 얻으리라. 이제 그 다음에 기의 공덕을 쓰랬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세종께서 거듭 이 뜻을 펴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시되 만일 대중 가운데서 두려움이 없는 마음으로 이 묘보변화경을 설하면 너는 그의 공덕을 들으라. 이 사람은 800억 공덕이 있는 수성한 눈을 얻으리니 이로써 장엄한고로 그 눈이 심히 청정하리라. 자, 이제 그 눈의 청정함을 이제 밝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귀의 공덕을 이제 설했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을 받아 가져 혹은 읽고 혹은 외우며 혹은 옮겼으면 1200가지 귀의 공덕을 얻으리라. 이 경을 수지하면, 즉 수지는 그 이미 말했습니다만은 수지라는 것은 묘보변화경의 제목을 부처님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입으로 부르는 행을 수지라고 합니다. 그냥 받아 가지고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수지가 아니라 바로 입으로 부르는 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을 수지해서 해설하면 1200의 이근이 파괴되지 않는 공덕을 얻는다라고 하셨어요. 즉, 1200의 공덕을, 이근의 공덕을 얻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삼천대천 세계의 아래로는 아비지옥에 이르고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그중 내외의 가지 말과 소리를 들으리니 코끼리의 소리, 말의 소리, 소의 소리, 수레의 소리, 우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 고동소리, 북소리, 종소리, 방울소리, 각종의 소리를 다 듣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삼천대천 세계 중 일체 내외에 있는 모든 소리를 비록 천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부모 소생의 청정한 귀로서 모든 것을 다 들어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소리는 그 귀의 공덕이죠. 귀의 공덕입니다. 이 소리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소리를 나타내신 것인데요. 비록 이러한 잡류의 소리를 듣더라도 오종법사의 공덕으로 청정한 이근을 얻어서 다 듣고 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가지 상대적인 소리가 또 있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남자와 여자, 동자와 동녀, 또 법과 법 아닌 것과 고와 낙, 기쁨과 기쁘지 않는 소리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것은 6가지 상대적인 소리를 듣고 지혜로서 분별해가지고 잘 이해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서로 상대적인 소리를 듣고 바르게 분별해서 상대방의 덕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지 다 듣고 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실성묘고연해요.